강팍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약하게 만드신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4장 말씀 21절 23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하거든 내가 내 손에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방금 말씀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 애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바로는 억울한 건 아닙니까? 바로는 억울한 건 아닙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드러내는 도구로,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그럼 바로는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9장에 그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9장 말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정하신 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즉 만약 바로를 심판하셔야 된다면 강팍함 정도가 아니라 바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강팍함이라는 그런 기회를 바로에겐 기회가 되게 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 즉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로 한번 명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9장 18절에서 얘기했어요. 4가지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 죄의 심판으로 완악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완악함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완악과 강팍 등의 심판을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함은 어떤지 죄의 결과로 강팍감을 당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든지 간에 하나님을 허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로마서 9장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강팍케 하신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었죠. 즉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죄의 심판으로 바로를 강팍케 하셔도 그는 하나님이 강팍케 하신 것 때문에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바로가 강팍케 된 것은 바로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바로처럼 강팍해 하거나 완악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 고집으로 기어이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처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가 강팍함을 당했다 해도 그 강팍함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 때문에 바로는 그렇게 진노의 도구로 멸망을 당했다 말할 수 없고, 또한 우리는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임스 케네스라는 사람이 좋은 예화를 들었어요. Truth that transform. 조금 이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온다는 걸 방송실이 미리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임스 케네스라는 분이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가정해보자. 나에게 친구 5이 있었다. 근데 그 친구 5명이 어느 날 은행을 털기로, 은행 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했다. 근데 자기 친구들이니까 이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은행을 털면 안 된다, 이 강도짓은 나쁜 거다 말렸는데도 이 5명이 말을 듣지 않고 강도짓을 갈릴 때에 이 자기가 도저히 그 5명을 다 막지를 못하고 한 명은 다리 끄쟁이를 붙잡고, 이거 너 가면 따라가면 안 된다. 5명을 다 막을 수가 없어서 한 명을 막았다. 그래서 한 명이 막 강도질하러 가려는 걸 다리를 걸고 싸우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겨우 막았었다. 그리고 4명은 기어이 강도를 갔다. 근데 그 강도에서 그 4명은 다 붙잡혀서, 그래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요.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 그 4명은 무엇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어이 말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한 명도 거기 따라가서 은행 강도짓하다가 붙잡혀 사형을 당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 친구가 그 한 사람을 죄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소개합니다. 이렇듯 하면서,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다.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느 누구도 찬양할 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강팍할 자들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근거를 갖고 계신 것이죠. 즉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바로는 강팍함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낸다고 한들, 그 토기장에게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 목적을 그릇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토기장에게 누구는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내고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낸 건 불공평하냐고 말하는 것은,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이가 감히 그 토기장이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그 강팍함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강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요, 그 바로의 강팍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완고하여 그 홍해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의 강팍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고하게 홍해 가운데 빠져 죽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 그 두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힘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현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 현상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은 어떤 죄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됨을 알면, 아니 모르게도 만들지만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 나라를 전혀 관심도 없게 만들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의 최우선순위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죄의 지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런 죄가 있었구나. 또 회개하고, 아, 이런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죄에서는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또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지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죄의 지배 현상이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본문 말씀은 바로를 깡패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세약하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강팍함의 끝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세약하게 만드신다. 우리 그 영혼이 세약해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석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쇠약하게. 그들의 요구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사막을 지나가듯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마른 땅을 지나가게.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5장 얼마나 찬양하고 미리암이 쏘고치고 막 노래하고 온 백성이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그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가지고 그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그 길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마라라는 쓴물 만나서 마실 게 없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먹을 게 없다. 우리는 끝났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8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 마실 걸 주겠다. 그래서 과연 너희들이 그 먹을 것 마실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지 지키는지 한번 보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 응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 죄 가운데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게 만드셨다고요? 쇠약하게 만드셨다. 쇠약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쇠약하게 만들어도 그 영혼들은, 그 백성들은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순종하고 뭘 따르고 뭘 듣고 이런 게 하나도 없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못 산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는 다 들어주셨지만 영혼은 쇠약하게 만드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죠. 그러나 그거는 잘 안 된다라고 내버려 두고 그러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 그건 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명,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진리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얽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얽매여져 있으면서 사명 감당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알고, 그래서 꿈도 꿔야 되는데 안 꾸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지는 거, 그런 건 다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여기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못 먹어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못 마셔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쇠약하게 만드신다. 영혼이 쇠약한다는 말을요, 15절 말씀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쇠약하다는 말이에요.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리하게 하셨대요. 파리하다는 말은 뭡니까? 비쩍 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께는 굉장한 딜레마예요. 그럼 자꾸만 잘못된 요구만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줘야 되는 그 관계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제가 6가지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또한 40절 후반에 가보면 그분의 언약 때문에라고 또 나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왜요? 내가 자기 백성이니까. 마치 그 강도, 예수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강도가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줘. 하나님 나라 모르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가 지금 당장 사명의 길인지 은혜의 길인지 심지어 안다고 해도 그 길 못 가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이거 자식 좀 도와주세요, 직장 도와주세요, 사업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나의 죄로 인한 잘못된 요구임에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보아야 될 걸 못 보죠. 그 죄 때문에 해야 될 걸 모르죠. 그 죄 때문에 심지어 원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눈을 감기고 내 귀를 감기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정작 하나님 나라 영광에 발맞춰 걸어가기보다는
그저 세상살이 속에서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를 심판하고 처리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나를 평생 잘못된 요구만 하고 살게 만들 것이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파리하게 만드십니다. 내 영혼을 파리하게, 힘이 빠지게 만들어,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도록, 감각이 무뎌지게,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게 만드시는. 그러나 바로만큼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찾지도 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섯 번째,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인 줄 모른 채 잘못된 요구만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백성들은 결코 자기 죄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 취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그거는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읽혀지는 것을 눈물로 씨를 뿌리듯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제목이겠지만, 내가 이 영혼이 쇠약해져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지금 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그 감격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못하고 있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하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커녕 듣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나의 영혼은 건강한 건가요? 쇠약한 걸까요? 그러면 쇠약한 채로 둬야 되나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외쳐야 하나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근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께로 달려오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풀이 마르듯 꽃이 시들듯 쇠약하게 하시고, 물론 이렇게 쇠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않았으면 좋겠지만 쇠약을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도 있었고, 어쩌면 매일매일 그 쇠약함을 우리는 충분히 느낍니다. 내 영혼이 쇠약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나을 건데 해야 될 걸 못하는 쇠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맙니다. 왜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여도 나는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아니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도 나는 배고플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내 안에 영적인 배고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될 그 배고픔이 다른 데 가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좋아하는 게임하고, 놀이하고, 다른 세상의 문화, 오락, 유행을 찾아 나섭니다. 왜요?
배고픈데 그 배고픔이 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 줄 모르고 그 배고픔을 자기도 모르게 해결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느끼지 못하는 세약함만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나도 그 바로가 당했던 그 제 집에 그 완고한 그 강팍함이 바로의 얘기만이 아닌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단지 바로처럼 그 강박함이 끝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 그래도 그 마지막 선에는 나를 붙잡으시고 살려주시니, 왜?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로의 강팍함의 결론처럼 애굽의 홍해에 빠져 죽지는 않도록 막아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분으로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요구를 하는데도 분명히 그 기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꿈에 비춰보면 정말 그런 기도에 갇혀 있어서는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니까. 직장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 이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너 죽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냐, 너는 이미 죽었는데 뭘 죽은 줄 모르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는 게 목적인데, 근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그냥 길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것도 조금 신앙이 생기면 그걸 또 좀 포장을 싹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지가 원하는 길에서 문이라도 열려가지고 은혜를 받다 보면 나중에 바꾸어 쓰실 수라도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은 세약하게 만드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늘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수준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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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제 발걸음 인도에 가실 때 오늘 또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 죄에 사로잡혀 그냥 이 세상살이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거 해결해 달라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할 말이 많죠. 사실 기도 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니까 알려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궁금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가서 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제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 일이 안 됐던 거. 쇠약해져. 약해져.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 내 영혼이 쇠약해져 있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쇠약함으로 하나님 엉뚱한 문화, 엉뚱한 오락에 빠진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오늘 나를 그저 잘못된 요구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 인생으로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나도 춤을 추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수 있고, 들어야 될 때 들을 수 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경배할 때 경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나도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나도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해.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바이블 타임대로 읽어나가던 그 시편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새벽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날 새벽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내 쇠약해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게 두려워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서 만져주실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 순종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니 매일 그 죄 가운데 헤매서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잃을까 그 벌벌 떠는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 이 쇠약한 이 종을,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 임재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막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 마음에 나도 너 하나면 충분하다, 나도 너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요, 물론 계획했던 일도 잘 풀려졌지만 정말 얼굴이 좀 탔어요. 왜냐하면 썬블락 바를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타면 어때요? 동남아인데. 그걸 아무리 발라도 타요. 갔다 왔더니 또 제 아내가 뭘 또 발랐는데 지금 끈적끈적해. 이게 또 바른다고 되나? 또 이게 양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고 그 수준에 따라 응대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봐야 될 것을 못 본 채 전혀 엉뚱한 것을 보고 그거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걸어가면 그는 엘림이라는 종려나무가 준비된 오아시스, 아니면 그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에 물을 쳐서라도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믿어서 못 먹는다, 못 마신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그래 좋다, 내가 줄게. 그러면서 그 신명기 8장이 뭐랍니까? 그래 너희들이 먹고 마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 40년 광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다 마셨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고기도 먹게 돼서 메추라기가 1m씩 쌓이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볼 줄 몰랐고, 그 땅을 악평했고 기어의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 먹고 못 마신다는 그 인간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기회만 되면 모세와는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는 그들인데도 그 요구를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만드셨어요. 쇠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이 광야에서 다 끝이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약속의 땅을 보지는 못한 채 영혼이 쇠약해졌는데 영혼이 쇠약해진 줄도 모른 채 끊임없는 원망, 불평, 하나님 시험. 그래서 리더십을 시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모압의 그런 그 종들하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그래서 땅에 입을 삼키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영혼이 쇠약해져서 원망은 더 큰 원망으로, 불평은 더 큰 불평으로, 불만은 더 큰 불만으로 그들을 더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0절부터 49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내가 죄의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니까. 근데 그 죄의 지배가 뭐냐? 내 육체와 욕심과 정욕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쇠약하게 만드실 때, 그 쇠약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 불만, 원망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나는 하여금 그 멸망 가운데 빠져있게 만드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안 읽혀질 때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된다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갈급함을, 목마름을, 배고픔을, 메마름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에 따라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주님,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갈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쇠약함을 내버려 두면 기어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지 않니? 그 쇠약해져 가는데 계속 돌아와야 돼. 근데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돼. 거기 가서도 그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의 정치, 경제 구조 속에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돼. 이미 기회가 바뀐 거예요. 물론 바로처럼 홍해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그분 이름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쇠약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또 가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세약함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시로 삼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세약한데 세약한 줄 모른 채 살아가지 않도록 저를 깨워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말씀도 읽어야 되면 알고, 기도도 해야 되면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물론 그게 수십만 가지 해야 될 일이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면 하나의 일처럼 감당되게 하실 것인데,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내버려 두고, 마땅한 길은 마땅한 길로 접어두고, 그러면서 오늘 또 잘못된 요구, 내 육신의 요구, 정욕의 요구, 먹고자 하고 마시고 입는 거기에 갇혀 있고, 근데 그걸 하나님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세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무엇던 것보다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되기. 그럼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약해진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갈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